우리가 어떤 국가나 어떤 기관에서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뽑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람을 뽑을 때 보통 공직자들 같은 경우 인사, 청문회라는 것을 하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에 얼마나 합당한 실력과 지식 또는 전문성, 스펙 등을 갖추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흠결이 있는지, 괜찮은 사람인지, 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 기업에 맞는 인재인지, 여러 가지 조건, 실력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또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사람을 뽑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나 AI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 기술 있는 사람들은 막 미국에서 막 수십억씩 주고 스카웃을 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을 뽑는 기준은 실력, 능력이죠. 그 사람이 좀 예를 들어서 성격이 이상하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뭔가 흠결이 있어도 실력만 있으면 이제 인정하고 뽑아주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은 어떨까?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뽑을 때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력과 지식과 능력도 보시겠지만 주님은 어떤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마음 중심과 그 동기를 보시고, 또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그 마음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서 아직도 뭔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됐어요. 주님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째 부인할 때, 그 닭이 울 때 저기서 주님이 눈과 마주쳤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베드로는 주님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하죠.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에서 다시 사명을 받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원래 이제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아쉬운데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참 오랫동안 하면서 아쉽기도 하고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베드로의 고백과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지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주간 말씀을 통해서 또 제자의 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상황을 보시면 이제 연결이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도 못 잡았는데 어디요? 오른편에 던지라. 몇 마리 잡았습니까? 153마리. 이것도 큰 물고기 153마리.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그 순간 제자들이 깨달았죠. 주님이시다. 요한이 먼저 깨닫고 베드로가 겉옷 입고 막 헤엄쳐가지고 100m 가까이 되는 곳까지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 거기에 숯불과 그리고 생선 그리고 떡, 그래서 아침 뷔페를 딱 차려 놓으시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식사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하반절이요. 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중요하죠. 베드로를 딱 아침 식사하신 다음에 딱 불러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죠?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베드로야라고 안 부르고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시몬이었죠. 시몬.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지어 준 거죠. 그 전까지는 시몬이었어요. 아버지는 요한이었고 그 아들 시몬으로서 불리게 되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즉 베드로가 될 것이야. 그렇게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시몬이지? 그런데 앞으로 너는 베드로라고 불리게 될 거야. 그때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이 공식 명칭이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반석, 그렇죠? rock이라고, 돌, 견고한 반석, 바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은 시몬이지만 앞으로 견고한 반석 같은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라고 불린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아침 조반 드시고 뭐라고 불렸죠?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21장의 상황이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 잡았을 때 그 나를 따르라 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그 베드로의 추억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또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의 이름이 뭐라고요? 반석 또는 돌, 견고한 반석, 바위예요.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삶이 반석 같고 굳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주님 부인하고 멀리 갈릴리에 와서 주님 눈도 못 마주치는 실패한, 자책감에 빠져있는 반석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의미를 담아서 시몬아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왜 주님이 갑자기 시몬이라 부르시지? 추억에 잠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억에도 잠기고 또 내가 베드로다운 반석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말해주죠. 베드로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반석이 되기까지 참 오랫동안의 시간이 걸렸어요. 벌써 주님과 만난 지가 3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반석 같지 못한, 그러나 주님은 장차 네가 베드로가 될 것이야, 계속 베드로를 격려하시는 또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죠. 너는 조약돌 같은, 아니면 그냥 개울에 흘러가는 짱돌, 그 작은 보잘것없는 돌이지만 나는 너를 반석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돌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반석이 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들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실패한 제자에서 사명자로 이제 변화되는 시간을 겪게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시간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까지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에 다 바뀌면 좋겠지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연단의 시간들,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실패와 낙심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우리도 반석이 돼요. 베드로도 3년이 걸렸어요. 3년 걸렸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고 주님은 그 시간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해요. 과연 나는 성도라는 말,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참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성도라고 하기에,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하기에 참 많이 부끄러워요. 때로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나는 왜 여전히 성격이 이럴까? 가끔 막 화가 나고 막 성질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아주 이런 모습이 있네,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나는 여전히 죄에 넘어질까? 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할까? 때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어느 때는 참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때는 너무 낙심해서 내 자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주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용서하신 그 주님, 3년 동안 심지어 자기를 부인했던 그 제자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원래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죠. 우리에게 뭘 기대를 했거나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택하셨죠.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도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 또 낙심한 마음으로 오셨거나 좀 믿음이 약한 상태로 혹시 오셨다 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시몬아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몬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왜 베드로를 안 하시고 시몬이라고 하시지?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아 뭐라고 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이 말을 국어가 한글이 가끔은 좀 어려워요. 이 말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 7명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먹고 이제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정말 나를 가장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니? 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너는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사랑하지, 이 사람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니? 라고 볼 수도 있겠고, 성경의 각주에 보시면 이것들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죠. 이것들이라 하면 이 배, 이 물고기, 이 그물들, 베드로의 생업이에요. 너의 먹고 사는 생업, 직장, 진로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 아마 주님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많은 제자들이 있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나를 사랑하는데 그중에 정말 네가 가장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고 너는 말할 수 있니? 라고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평소에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고 항상 1등이었고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열심히 믿고 따른다고 자타가 공인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얘네들 이 친구들 다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그것도 부인하며 저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주님을 저주하는 정말 잊지 못할 완전한 치욕스러운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평소에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너는 실패했어.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사도 어떤 치유가 일어나려면 그걸 직면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치유가 되는데 주님이 베드로의 아픔을 이렇게 직면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계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21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이렇게 안 만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면 베드로는 탈락했어요. 예수님 떠났을 겁니다. 평생 배신자 프레임, 배신자 아이콘에 씌워서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더니 부인하고 망한 제자, 또 스스로도 평생 나는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라고 자책하면서 주님을 떠나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아픔을 만져주세요. 직면하게 하시고 그의 아픔을 치유해 주심으로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몇 번 물어보시죠? 3번 물어보세요. 그게 이제 왜 3번인가? 한 번만 물어보시지 왜 3번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우리말로 사랑이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 사랑하다.
영어로는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이 신약 헬라어로는 표현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다라고 번역하지만 아가페라고 쓰이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그래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죠. 친구끼리 보통 우정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필레오라고 말해요.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라는 뜻은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뭐 다양한 것을 다 사랑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주님이 3번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단어가 좀 다르긴 해요. 처음에는 아가페로 날 사랑하니, 두 번째도 아가페로 사랑하니, 세 번째 필레오로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에 신적인 정말 그 거룩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첫 번째, 두 번째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머뭇거리자 그럼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사랑으로라도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3번 반복하셨다는 거죠. 왜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셨는가? 3이라는 숫자가 베드로에게 계속 있는 거잖아요. 3번. 근데 이제 3은 3번이지만 그냥 완전한 3번 부인했다는 건 완전히 부인한 것이고 그 3이라는 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물어보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주님이 아침 먹고 시몬아 약간 뜸을 들이신 다음에 너 왜 그랬니? 나는 네가 지난 그 밤에 나를 부인한 것을 알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베드로는 그때부터 꽃기호라는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트라우마에 빠져서 맨날 그날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닭이 울기만 하면 3번 부인했던, 그래서 늘 막 머리를 쥐어 싸면서 베드로가 아직까지 그런 상태였어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선서하고 서명을 해라. 만약에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랑 관계는 끝이다. 더 이상 나를 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그냥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자신 없이 그냥 주님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부인했지. 네가 나를 열심히 따른다고 장담했지만 너는 완전히 실패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사랑하니? 지금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괜찮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 스스로 생각해도 자책하겠지만 지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괜찮다. 앞으로 네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너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뒤에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받기 전에 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그것을 묻기 원하셨던 거죠.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건 열정이 아니에요. 베드로 죽겠다고 했는데 열정 다 날아갔잖아요.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의 성격, 베드로의 능력 다 필요 없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 한 가지만 주님이 물어보고 계시죠. 근데 이 질문은 오늘 베드로에게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보통 밖에 나가면 직장 가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또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하는지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평가하는 기준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는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섬기고 봉사하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 뭐라고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 그런 모기 같은 들어가는 정말 어쩌면 창피한 목소리로 보통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당당했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자기는 늘 넘버 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 있고 또 교만한 그런 베드로. 그런데
너무 큰 사고를 쳤잖아요. 창피해서 이제는 그렇게 차마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지막하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근데 주님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상당히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째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나오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심했다. 다른 성경에는 슬퍼했다. 영어 성경에는 hurt, 상처를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울상이 되었다. 거의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세 번째, 처음 대답하기도 힘들었는데 두 번째 물어보세요. 근데 이분이 또 물어보시네. 그때 차마 자기가 참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대답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알기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때는 교만이 이렇게 차가지고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 앞에 꺾이고 겸손하게 주님, 나도 내 자신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훈련하고 계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계신 거죠. 이제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처져 있어요. 너무 약해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두 가지.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의 회복이죠. 또 한 가지는 겸손. 능력보다 중요한 건 겸손이다.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간다면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과 겸손의 훈련을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시죠. 성경을 보면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되게 자신 있고 당당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완전히 꺾이죠. 그리고 모세도 다윗도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꺾이고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죠. 사랑과 겸손의 훈련, 이것이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완벽한 사람, 주님 보실 때 완벽하지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볼 때 완벽해 보이고 되게 능력 있고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깨지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큼 사랑한다고 여러분은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큼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삶에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이 겸손한 대답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반복이 돼요.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어린 양을 먹이라. 비슷해요. 양떼를 돌보라. 이거 우리가 목자의 사명, 목양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네가 지금 물고기 잡지만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3년 전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내 양떼를 돌보라. 목자의 사명,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양이죠?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죠. 내라는 건 예수님, 예수님의 양. 내가 너에게 양떼를 맡길 것이니 그건 너의 양은 아니야. 그러나 내 양떼들을 맡길 것이니 그 양들을 잘 관리하고 인도하고 돌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너에게 내 양떼를 맡긴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식으로 목자의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얼마 뒤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완전히 회복돼서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 대단한, 그렇죠, 사도의, 초대교회에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참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같이 실패한 사람 찾아와서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양을 맡긴다는 그 귀한 사명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겠다, 그런 다짐을 속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중요해요. 이 사건이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실패한 제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찾아오셔서 책임지시고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이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 그 이전에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사역과 섬김과 모든 살아가는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화목제물로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렇게 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목숨을 바치심으로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얼마큼 사랑하니? 우리가 이 사랑 앞에서 주님 정말 제가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라고까지는 대답을 못해도 주님의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제 마음 중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맡기라. 이건요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증거는 주님이 맡긴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라요. 우리 주변에 참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떼들이 많아요. 직장 가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고 가정에도 예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 아내, 또 자녀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해 있거나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 돌봐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제 목사니까 그래서 목사가 이제 목양실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목양실. 목양을 한다는 건 양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양떼가 아닌 거죠. 주님의 양을 저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양떼들을 맡기신 양떼 하나하나를 돌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목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가? 잠깐 생각해 보면 고상하고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양을 키워보셨나요? 만약에 짐승을 키운다 그러면 냄새나죠. 똥 치워야 되죠. 그리고 음식 줘야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그렇게 돌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돌봐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름답고 가장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제사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양떼를 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베드로가 노사도가 되어서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리더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양떼를 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더러우니 돈을 벌기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그렇게 괴롭히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 진짜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썼다는 게 좀 의미심장해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망가지고 깨진 베드로였지만 그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아름다운 목자가 되었고 그 후배 리더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그 귀한 목자가 되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상급을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는 부족하지만 목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스펙이 있는 사람보다도 겸손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주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양떼들,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주님의 귀한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도 많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주님은 그에게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시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부족하여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울고 있는 불쌍한 우리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